사무엘은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실수를 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무엘에게 아들을 바로잡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사사로 세워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사사제도를 폐지하고 왕정제도를 이루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를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그 대신 왕과 군대의 다스림과 보호를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불신앙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들은 왕국을 이루게 되지만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교회 지도자의 잘못을 보더라도 교회 제도를 거부하지 말고 오히려 교회를 개혁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왕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세상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가족일 때는 족장을 신앙 지도자로 세워서 쓰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지파의 족장들이 지도자로 쓰임받은 겁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왕을 세우지 않으시고 사사를 지도자로 세워서 쓰셨습니다. 사사는 세습되지 않고 하나님이 백성 중에서 선택하여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사사는 재판을 통해서 나라를 지도합니다.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또 전쟁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전쟁을 인도한 사람들은 온니엘, 에훗, 기돈, 입다 이런 사사들이었죠. 이스라엘 장로와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은 사사 제도를 거부한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것으로서 굉장히 심각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왕정 제도를 요구했을까요? 우선 사사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가 잘못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한 모습을 보십시오.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판단한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사, 개인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올바른 사사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제도를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원인을 잘못 판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속에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백성이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인간 중심의 나라로 바꾸려고 했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의 교회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그것이 교회 지도자 개인의 잘못의 문제인지 혹은 교회 제도의 잘못된 문제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개인의 잘못이라면 개인을 바로 세우는, 개인의 잘못을 고치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를 바로 세우는 제도, 달리 말하면 목사 교육을 바르게 잘 시키는 제도라든가 이런 점에서 신학교를 개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지도자를 바로 청빙하는 제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공평한 청빙을 거부하고 예를 들어서 세습 같은 것을 반대하고 이런 올바른 제도를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제도를 고쳐야 되는 문제라면은 교회 지도자가 악해지지 않도록 돕는 제도를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교의 운영 제도를 개혁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신학교 입학이나 교육이나 훈련이나 청빙 과정 같은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혹은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 부목사, 위임 목사 이런 사역의 권한과 책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제도를 세워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 개인이 올바른 믿음의 종이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고 목사 개인이 올바른 종이 되어야 되지만 개인의 영성만으로는 올바른 종의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도적으로 지원과 통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들을 사사로 삼는 것을 만일 제도로 막을 수 있었다면 그런 잘못된 모습을 피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이런 점에서 사무엘의 고난을 제한한다든가 사무엘의 은퇴에 대한 제도까지도 필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연로해져서 실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개인의 잘못의 책임을 교회의 책임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정 목사의 잘못을 가지고 교회를 욕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특히 대형 교회 목사가 잘못했다고 해서 대형 교회를 비난하고 대형 교회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외모가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마음이 판단의 기준입니다. 올바른 마음을 가진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사역을 하는 대형 교회라면 그 나름대로의 귀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는 엄청나게 큰 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다했던 겁니다. 다만 대형 교회에 위험성이 있다면 그런 위험성을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있는 겁니다. 또 특정 목사의 잘못 때문에 기독교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반면에 목사의 책임도 있습니다. 목사들의 자정 노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보면은 제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성도들이 목사의 지도를 잘 따라야 된다고 하면은 그런 말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정 교회와 특정 목사가 싫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목사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판단으로 빠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 교회와 특정 목사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교회와 목사를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또 성도의 입장에서는 목사 때문에 시험에 빠져도 결국 자신이 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목사 입장에서는 목사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모습은 다른 나라처럼 되려고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를 가장 좋은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세상 나라를 보면서 세상 나라가 더 좋게 보여서 세상 나라를 보려고 하면 또 하나님보다 왕과 군대를 더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삶보다 세상에 방탕하고 욕심 채우는 그런 삶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욕심에 미혹된 악한 모습이고 불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여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돈이 보여야 마음이 놓이고 눈앞에 권력자가 있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왕과 군대를 눈앞에 두고자 하는 욕심이 백성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고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생각하며 의지하고 신뢰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게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또 이들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부러워했습니다. 거룩한 삶 대신 인간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부러워했던 겁니다. 이것은 욕심에 미혹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며 세상 나라들의 모습을 따르려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악한 나라가 되게 된 겁니다. 솔로몬도 세상적으로 위대한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세속적인 왕이 되어서 나중에 낭패를 당하게 됐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우리는 세상이 주는 안전과 평안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쾌락과 영화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며 세상을 구원하는 소명을 이루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